7월 17일 목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진실과 사랑과 정말 주님께서 정직으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어떠한 유혹에서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주님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로부터 19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죄의 악순환,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이때는 가풍을 이어가면서 대를 잇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실 계보를 만들고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장자의 축복은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부르는데요. 리브가는 야곱이 이삭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리브가가 아브라함한테 우리 예전에 임신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죠?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면서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셔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 어쨌거나 그게 부부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리브가가 결단한 것은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령이 되고 눈을 보지 못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자의 축복을 작은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변장시킵니다. 누구로 변장시킵니까? 큰아들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리브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전이하잖아요. 그 아들에게 속이는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어땠습니까? 큰아들 에서는 사냥을 하는 자고 털이 많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매끈매끈한, 그러니까 겉으로 봐도 또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 다르는데, 자, 리브가는 그 속임수를 계속 이어갔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삭이 얼마나 고령이고 얼마나 앞을 못 보, 여기서 앞을 못 보는 자라고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눈이 먼 것이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구분 못할 정도라는 것은 이삭이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점점 영적으로도 쇠퇴해지고 육적으로도 쇠퇴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르는 장자의 계승에 대해서 더 마음이 조급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방법을 택합니다. 거짓이 좀 빠른 것 같고 거짓이 당장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거짓은 계속 거짓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거짓을 우리가 이어간다면 그것은 충분한 대가와 또 보상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마지막 끝까지 파멸까지 맞게 됩니다. 거짓은 처음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란 말도 있지만 거짓말이 하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요, 누군가를 눈가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앞에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어야 되고 끝까지 남편을 설득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문제의 해결책이 여기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바른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어찌 보면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라도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죄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꾸며내기 위해서는 머리로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다는 거에 세 가지 정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 거짓말은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행위인 것이죠.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입술로 말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범위 내에서 이 수년 내에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 안에서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멋지고 기분 좋고 승리하고 정직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